오늘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 요한계시록의 세 번에 걸친 재앙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의 그 마지막 재앙,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일곱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 진노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이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인류 최종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니까 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드메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이죠,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 경계가 어디냐? 남쪽은 애굽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북쪽, 이 동쪽 끝에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지금 애굽과 이 유브라데 하수의 땅을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뉘어 지금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이 강을 말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줄기를 일곱 갈래로 흩어놓으면 수위가 낮아지겠죠. 수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고 건너야 될 그 강을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강, 넘실거리는 이 강이 하나님께서 말려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저희가 16장에 읽었듯이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면 강물이 말라서 어떻게 되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적군이 쳐들어오기 용이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섯 번째 대접을 쏟게 될 것인데, 이방의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이제 전쟁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특별히 일곱 대접에 대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이었죠. 피, 개구리, 이, 팔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재앙이었는데, 꼭 그 개구리가 아닙니다. 개구리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새 더러운 영이, 어떠한 영이, 더러운 영이 일어났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용의 입, 사단의 입, 옛 뱀의 입에서 나왔고, 짐승의 입,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제국 또 혹은 왕들이라고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 짐승, 바다에서 나온 내 짐승은 어떠한 제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입은 용과 같은 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외모만 봤을 때는 정말 선한 것 같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진리의 말이 아닌 멸망시키는 말, 잘못된 말, 비방하는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악의 세 축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전쟁은 실제로는 어떤 전쟁이냐? 핵폭탄이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마게톤의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전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더러운 것이냐? 입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배로 나오게 됩니다.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18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농담이라 할지라도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사회에서 우리는 흔하게 이러한 것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농담이야 하면서 음담패설을 한다. 이것은 그 안에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마음 가운데 남을 향한 험담, 내가 걱정해서 그러는데 하는 험담, 남을 자절케 하는 낭망하는 말들, 이러한 모든 말들은 사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 말을 통해서 그 성도가 낙담하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 입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영들은 입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마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결집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만 보면 진짜 전쟁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온 세상이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럽은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온전히 열어놨습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믿는 것들에 대해서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죠. 한국에서 이 교과서에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가르치고 있죠, 대놓고. 그러나 창조론과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문화가 생긴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사상들, 교육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전쟁입니다. 열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군대 간 형제가 훈련소에 입대해서 제가 그 형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훈련소 6주간
신약 성경을 2번 읽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새벽 4시에 화장실 들어가서, 제가 불을 켤 수는 없잖아요. 남들 다 자고 있는데, 훈련병이.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성경을 도독했어. 그래서 이 형제를 도전했죠. 이 군대가 너의 선교지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사제 물품들을, 저희 때는 다 이렇게 소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사제 물품을 가져가도 된대요. 그래서 다 챙겨가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대요. 성경을 안 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성경은 안 돼서 소포로 싸서 보냈다라는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부담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진리 그대로 전하는 것은 못하는 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막는 것들, 저희가 코로나 때 경험했죠. 회사 나가는 건 다 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맡게 됩니다. 청년들이 회사를 가면 월요일날 첫 번째 듣는 질문이 너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이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숨어서 교회를 나오던지 아니면 그 2년간 교회를 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은요, 진리 전쟁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지키느냐 사수하느냐 전쟁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제국, 열방이 이 진리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도둑같이 반드시 올 것이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만약에 시간을 정해놨다면 우리는 긴장하죠. 알람을 맞춰놓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어야 된다. 벌거벗은 것처럼 있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안에서 옷을 입으라는 표현은 총 3번 나옵니다.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산자 같으나 죽은 자다. 너의 행실을 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계시록 7장에 이야기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7장 13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봤을 때 누구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러한 핍박을 견뎌낸 자들인데, 이들은 제단에 바쳐진 순교자의 피들인데, 영혼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이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죽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아마게돈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진리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9장에는요 옳은 행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옷을 입은 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게돈의 전쟁, 지금 열방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곳은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에게 맹세한 경계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보호하심이 잠시 수위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방이 그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 진리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용의 입으로, 짐승의 입으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흔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순교자의 옷, 이 진리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실제로 이스라엘 지명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라는 단어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겟돈, 무기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무기또의 산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기또는 잘 알고 있죠. 이곳에서는요, 성경에서만 한 8번 정도 큰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무기또입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기또가 먼저 점령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병거성이 이곳입니다. 군사도시라는 것이죠. 이곳이 방비가 튼튼해야지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무기또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무기또에서 누가 죽게 되냐면 원수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올 때 이 전쟁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에 결집하게 되는데,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순교한 자들이 최후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대접은 다음 주에 이 바벨론의 최후 멸망 때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전쟁은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진리를 흔드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열방이 교회를 흔들려 합니다. 말씀을 흔들려 합니다.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